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날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그리고 또 저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되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그리고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좋은 금요일 맞이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즘 즐겨 듣는 찬양이 한 곡 있거든요. 그 찬양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찬양의 제목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입니다.
이 찬양은 한국의 유명한 찬양팀인 그 마커스 워십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 마커스 워십의 리더인, 찬양 리더인 그 소진영 님이 부른 찬양인데요. 그런데 제가 들려드릴 찬양은 그 소진영 님이 부른 게 아니라 서울 강남에 소재한 소망교회 아시죠? 그 소망교회의 솔리스트 테너인 이희준 님이라는 분이 부른 찬양입니다. 이 테너 이희준 님이 부르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은혜로운 찬양이셨습니까? 사실 요즘 제가 거의 매일 듣는 찬양이거든요. 가사도 은혜롭고 멜로디도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번 나누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내일 토요 새벽 기도에도 한번 부르고 또 주일 3부 예배 때도 시아 찬양팀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찬양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자주 들으시면 좋겠고 또 예배 때도 참여하셔서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노래발이 있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모르드게의 한숨을 바꾸시고 모르드게의 눈물을 거두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존재는 에스더서에 감춰져 있지만 그럼에도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에스더서에 잘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한숨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보다가 암살자 빅다나와 데레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게 되면서 왕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운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의 업적은 책에만 기록이 됐을 뿐이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묻히게 됩니다. 아니 왕의 생명을 구한 공로인데 어떻게 이런 공로가 세상에 묻히게 된 건지 한편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렵지만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면 사정이 어찌 됐든 간에 모르드게의 공로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만으로 인해서 지금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숨 나고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 중에는 자신이 행한 선행을 누군가는 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대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래도 자신이 행한 선행과 호의를 그래도 좀 누군가는 그래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 꼭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눈치입니다. 눈치. 눈치를 덕목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표현한 건데 사실상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그 숨겨진 마음을 읽어내는 그 눈치가 있어야 성도님들을 은근히 섭섭하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목회자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기가 약간 민망할 때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다고 목회자가 아예 몰라주면 내심 섭섭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물론 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으실 수도 있는데, 목회자가 눈치가 있으면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적절하게 알아서 이렇게 대처를 하지만, 이 눈치가 없으면 본의 아니게 성도님들을 좀 속상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눈치 있게 행동하는 게 정말 말이 쉽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상황마다 다르죠. 성도님들마다 다 개성이 다르시니까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자의 미숙한 부분들도 잘 이해를 해주셔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자신이 행한 크고 작은 선행을 누군가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이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 세상에 묻혀버리는 것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하고 억울하기까지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엄청난 보상을 받아야 할 판에 되려 목숨까지 잃게 생겼고 자기 때문에 민족이 말살되는 위기에 봉착했는데 모르드게가 얼마나 많은 한숨을 내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을지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한숨을 바꾸시고 눈물을 거두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아까 들었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바꾸시고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모르드게가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돼서 하만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게 하고 왕관을 쓰게 하고 왕의 말을 타게 하죠.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손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정말 놀랍죠? 이러한 전화위복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편 30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건지심을 받은 내용인데 시편 30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하루하루가 더디게 지나가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라고.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비로소 기쁨이 찾아오게 되면 그 길게만 느껴졌던 고난의 때가 언제 지나갔는지 금세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지속이 되었었지만 기쁨의 아침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눈물 흘렸던 시간은 어느새 아득하게만 멀게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숨 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눈물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한숨을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존재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한숨 나고 눈물 나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주님께 기도 드리시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려는 그 시선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